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 플러스 6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하다는 말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면 예의 바른 사랑을 하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고 상대방에게 조금 아무렇게 대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화끈하게 사랑해주면 다 풀릴 건데 하면서 무례하게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굴림입니다. 무례함은 사랑의 정반대가 됩니다. 사랑의 또 하나의 출발점은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정한 행동 양식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 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일정한 양식이 있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인사 예법이 있고, 말을 할 때 대화법이 있고, 식사를 할 때에도 식사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맛있게 먹을 때는 소리가 나야만 어쩌면 예의입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을 위시해서 유럽 사람들한테는 음식이 소리가 나면은 거의 개취급을 받습니다. 그게 일정한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분들은 생선을 드실 때에 앞에서 발라 먹고 그 다음에 뒤는 뒤집어 가지고 고기를 발라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중국인들과 식사를 할 때에 생선을 먹다가 뼈를 이렇게 가지런하게 추려냈고 그리고 안에 있는 걸 드셔야 되지, 그걸 뒤집으면 그냥 상 뒤집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의를 할 때도 법이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행동 양식, 법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예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절이라고 하는 말의 속뜻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 친절이며 배려이고 존중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무례하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례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의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만났을 때에 상대방이 매우 친하면은 말을 놓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 아래도 물론이거니와 나이가 조금 위라도 아무튼 남이 듣기에는 거부할 만큼 말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보면 조금은 예의가 어긋나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례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예의가 바른 언어를 쓰고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에게 매우 무례한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번 한번 월드컵 축구 경기 결승전을 할 때에 이태리와 프랑스가 붙었습니다. 그때 이 프랑스의 유명한 축구 선수 지단이 이태리의 축구 선수 마테라치를
머리를 쥐어 박아서 가슴팍에 아예 운동장에 넘어뜨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축구장에서 그들 사이에 오갔던 말들의 진실이 드러났는데, 발단은 마테라치가 지단과 몸싸움을 하다가 지단의 유니폼 상의를 움켜쥐고 뜯었습니다. 축구 경기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이때 지단이 한 이야기가 내 유니폼을 갖고 싶으면 나중에 줄게 그랬다고. 전혀 무례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의 속뜻은 조롱하는 거고, 그리고 무시하는 말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테라치가 대꾸합니다. 나는 내 누이를 갖고 싶어. 그래 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서로 옥시각신이 되고, 지단은 그 무례함 앞에 참지를 못하고 대머리였잖아요. 그 머리를 가슴팍에 쥐어 박아서는 상대방 선수 마테라치를 넘어뜨린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지단이 매우 나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뜻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대방의 그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한 듯한 그 말에 아예 누이를 취하겠다고 무리하게 행동하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었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례함의 핵심이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무례함의 핵심은 상대방을 누르고, 자, 글이 있죠, 거기. 상대방을 누르고 아프게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를 상대적으로 높이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례함의 핵심은 예의가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누르고 아프게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를 상대적으로 높이려는 의도, 그것이 무례함의 행동입니다. 무례한 사람도 아무에게나 무례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신분 상승에 보탬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도가 지나치면 아부와 아첨을 다하게 됩니다. 반면에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를 위협하거나 또 혹은 상스럽게 대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지요. 소위 속물건성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쯤에서 무례함의 위험성을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무례함의 위험성 첫 번째는 무례함을 당하는 사람의 인격을 사정없이 짓밟아 깊은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청와대에 있을 때에 이 점에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모 대기업의 사장이 자신의 친형에게 찾아와 청탁을 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표현이 매우 무례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 후 그 회장은 한강에서 투신하여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회장의 비리나 자살 행위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도덕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무례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상대방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생을 마감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함의 위험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례함의 위험성은 매우 역설적입니다만, 그가 극도로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무례하였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독일 나치의 히틀러 같은 이가 얼마나 무례한 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지성의 민족이었던 그 게르만 민족, 독일 민족이 히틀러를 지지하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에 주역이 되고 말잖아요. 교계에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성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인기를 한몸에 누리고 있는 지도자들 중에 사정없이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투면 말투, 똑은 행동하는 거지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례함의 무서운 힘입니다. 사람들은, 어설픈 무례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극도로 무례한 사람들은 그것을 카리스마로 착각을 하고 따르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가운데 비어있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례한 사람들이 자기 앞에 섰을 때에 영적 권위로 생각을 하고 의지하고 기대고, 그리고는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자기 학대적 쾌락이라고 이야기는 할까요?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조금 우리가 건전하게 만들어 보자, 교회 개혁 운동을 하지만은 그런 분들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무례함이 통하는 것 때문에 그 개혁 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음을 탄식하며 이렇게 지적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말씀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참 업적운이 없잖아요.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그 다음에 스스로 높아져 뺨을 치듯이 억제함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저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거짓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기대고 따르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탄식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무례함의 위험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례하면 상종을 안 하면 되지, 나는 그런 무례한 사람이 안 되어야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따릅니다.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권위인 줄 알고 기대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도 무례한 자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례함은 우리가 진지하게 싸워야 될 실로 무서운 적입니다. 반면에 예의 바름은 우리가 반드시 쟁취하여야 될 덕입니다. 예의 바름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배려가 있고 존중과 존경이 있고, 그래서 함께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도 더 전에 제 신학교 은사였던 최홍석 교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1년에 한 반의 담임이 되어서 60명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바쁜 나름의 사역과 또 교수로서의 여러 일들 가운데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도에서 만났을 때, 또 화장실에서 만났을 때에
저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온기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저를 만나면 대선배이고 그리고는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어린 저를 향하여서 전도사님은 훌륭한 목사가 될 겁니다. 그 말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랫사람을 대하는 한 교수의 그 예의 바름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존중을 받는,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이게 예의 바름 가운데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천한 자가 아니구나. 또 하나가 뭘까요? 나도 예의 바른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배우십시다. 예의 바름은 서로가 사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의 바른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데, 자, 무례함에서 벗어나려면 오늘은 5가지를 배우십시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무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예의 바름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무례함에서 벗어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 무례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농촌일이 다 그래서 그런지 매일 논에서 일하던 모습으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단장한 정장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믿음의 가족들이 너무 좋아 보였던지, 권사님 오늘 너무 멋있으세요.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예배 마치면 오후에 조카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분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언짢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무례한 사람은 사람에게 무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례함을 벗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믿음인 것입니다. 최소한 나는 그분 앞에 서면 피조물이라고 한 사실을, 그분은 내 앞에서는 위대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한 이틀 전에 국회 상임위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축하 모임으로 청와대에서 오찬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미 5분, 10분 전에 다 도착을 하여서 차를 나누면서 그리고 오찬 모임에 들어갔는데, 국회 부의장 되는 그 여성 의원이 5분을 늦었대요. 바쁘잖아요. 다른 스케줄과 자칫 생각을 잘못하여서 5분을 늦었대요. 마이크를 잡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기천에 쟁쟁합니다. 제 일생일대의 최고의 실수를 품하였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식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례한 자입니다. 대통령 앞에 5분이 늦었는데 일생일대에 최고의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찬송은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은요,
조금 아깝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를 다하는 무례함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무례한데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예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그거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무례를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무례함을 벗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과 어른께 무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했더니 함께 있던 아들이 아버지가 시원하다는 말에 자기도 뜨거운 물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뜨겁든지 화들짝 놀라면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믿을 놈 없네 그랬어요. 자, 이 이야기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좀 때려주었어요. 미안했던지 빵을 3개 샀어요. 그리고는 2개를 당신이 먹고 하나를 아들에게 주면서 먹게 하고는 배부르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들놈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 먹은 놈이 배부르면 2개 먹은 놈은 배 터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좀 웃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요즘 자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무례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지, 얼마나 참 무례한 이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모에게 대들고 욕을 하고 손찌검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윗사람에게도 무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이 민주주의다, 또 자유국가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엉망진창 사회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글을 읽어보세요. 그 미국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그 미국의 상류 사회에서 되어지고 있는 가정의 예절, 저는 예전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아이가 예의 없이 굴잖아요. 그럼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화장실 가자. 그러면 아이가 어떤 게 금방 울음을 뚝 그친다는 거야. 아이를 억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예의에 저들은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식사 예절이 있습니다. 대화 예절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떻게 대하여야만 되는가, 그러한 것들이 저들은 행동 양식으로 예의 규범으로 정확하게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아,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근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라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건의에 존중을 더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른께 존경을 대하는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나의 무례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끼리도 무례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부는 흔히 무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몸이라고 한 뜻이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가깝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음을 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자칫 잘못하면 무례한 사랑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약속하고 그리고 또 사랑한다는 그 미명하에 쉽게 그 약속을 어깁니다. 알잖아. 우리는 사랑하는 미명하에 그렇게 대합니다. 사랑하고 친숙해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험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해해 주겠지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신사숙녀처럼 잘도 배려해 주면서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는 인색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만나 살아가는 사람, 사무실에서 만나가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깍듯이 예를 다하면서 어떻게 가장 가까운 나의 배우자를 향하여서는 그렇게 무례할 수가 있습니까? 예의 없는 사랑이 서로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예의 없는 행동 자체보다도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나, 그래서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때문에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잖아요.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얘가 뭐라고요? 행동 규범입니다. 통하는 행동 규범입니다. 그거는 상대방을 향한 친절이고 배려이고 존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만 다음에 무례가 나오는 겁니다. 교만 전에 자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배워야 하고 잘 배워야 하고 정확하게 배워야 하고, 성경은 바로 생명성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자랑 다음에 교만이 나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시작은 안 그랬습니다. 약할 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가 그럴까 봐 두렵습니다. 그럴 때도 친절하게 말해 주십시오. 제가 고칠 마음이 있습니다. 담임이 뭔가 대수인가요? 제가 부목사 때는 안 그랬으면 그렇게 안 해야죠. 전도사 때 안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사랑은 무례함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더욱 부부간에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야 되지요. 함부로 말하는 것을 금하셔야 됩니다. 저는 신혼 초에 가끔 다투었습니다. 아니, 많이 다투었습니다. 지금도 왜 안 다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의 규칙을 나름 저는 정하고 있습니다. 인격을 못 오가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 아무리 기분이 상해도 이혼하자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흥분해도 폭력은 행사하지 말자. 싸우되 조상은 거론하지 말자. 그리고 싸우고 나서는 반드시 풀자. 제 속에는 사랑의 마음은 있지만 사랑의 능력은 없는 자임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며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라도 연습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가장 잘하는 제 아내가 그리고 가장 잘하는 두 아이가 저를 보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낯이 뜨겁기도 하지요. 그러나 더 조심하고 더 사랑하며 살고자 다짐하고 그리고 또 하나라도 연습하고 있는 자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잖아요. 왜? 사랑은 예절이니까. 아내를 청소부나 식모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편을 돈 버는 기계나 머슴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서로 인격과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는 그 예를 갖출 때 우리는 무례함에서 벗어나 그리고 또 내가 머문 곳에서 예를 지키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자녀와 아래 사람에게도 무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무례하다고 말을 하면 자녀들에게 붙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았다느니,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느니 자녀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무례함 못지않게 또 생각이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무례함입니다. 부모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무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화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뜻이 아닙니다. 상처를 주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데요, 누구 때문에? 사랑 많은 우리 부모 때문에 말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부모의 99%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연이은 통계에 의하면 자녀들 가운데 내 부모가 너를 사랑한다고 믿느냐라는 말에 무려 33%밖에는 예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66%는 뭐냐?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무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무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무례한 사랑을 하는 걸까요?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낳아서 내가 길렀는데,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이런 말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물론 할 말이 있습니다. 또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듣기 싫어도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이야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쩌면 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 내가 갚아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필요한 마음이 뭐라고요?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니까 내가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기대와 그리고 주님의 그 소원에 맞는 아들과 딸 만들어내어야지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화하는 거잖아요. 자도 잘 못하지요. 저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이 시간은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책방에 가면 책 한 권 정도만 읽어도 많이 도움되니까 그러면서 부모의 무례함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맡겨주셨으므로 주여 나는 아버지입니다. 주님 나는 어머니입니다라는 그 의식만 갖고 있어도 부모의 그 무례함에서 벗어나 내 아들과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최소한 가정에서 무례함을 벗어야 됩니다. 가하 만사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정을 일구어야 뭐라도 하지요. 가정도 일구지 않는데 가정에서 막말하는데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고, 무슨 나라의 통치자가 되겠다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 무례함을 벗어내어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상식을 지나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그를 존귀한 자로 대하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무례함에서 벗어나려면 교회에서 무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무례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의 바른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례한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성만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의 매일같이 가정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모일 때 각자의 형편에 따라 주일 예배 후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음식을 해왔답니다. 조금 넉넉하신 분들은 좀 넉넉하게 음식을 해왔겠지요. 그리고 좀 덜하신 분들 혹은 일을 하다가 허겁지겁 교회에 오신 분들은 덜 가지고 없거나 그리고는 또 못 가져온 경우가 있었겠지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성스러운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서로 표하고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의 마음과 음식을 나누는 자리이잖아요. 그런데 내어놓고 균등하게 또 혹은 골고루 나누어야 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져온 사람끼리 모여서 그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적게 가져온 사람 혹은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은 적게 먹거나 그리고 그 음식 앞에 비교당하면서 속은 얼마나 속이 상하였겠습니까?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무섭게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 음식의 문제 앞에 예의 없음으로가 아니라 그것은 매우 무례한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연이어서 29절과 30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무례함은 무례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병들고 약하여지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의를 지키는 곳이어야 됩니다. 일전에 글을 적었던 것처럼 목장 모임에도 남녀는 유별하셔야 됩니다. 함께 모여도 남녀는 유별하셔야 됩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예의를 최대한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과 배려뿐만 아니라 존경을 더하여야 됩니다. 그것을 배우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지고 가진 자는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며 없는 자는 그 없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약한 자 하나를 향한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무례함이요 그를 실족케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서도 삼가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만큼 희망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이 낳지 아니하고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지 이야기하면 저도 인격이 있어야 되어드는
이 젊은이들 앞에 이제는 애비도 없습니다. 애미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얼마나 무례한 세상, 그리고 인터넷 세상에 들어가서 댓글을 보면 자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졸도할 것 같습니다. 그 글의 대상인 제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제대로 숨이라도 쉴 수 있을까? 설교라도 준비하면서 이곳에 설 수 있을까? 그런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라인홀드 니브는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인간의 도덕성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매우 성인군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무리 가운데 들어가면 비도덕적인 사람, 특히 익명성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잔인해지고 야수가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여러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때 저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내일 모레면은 십자가를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 종들이 물을 떠다가 와서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은 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자신이 친히 종이 되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세숫대야에 물을 떠 오셔서, 제 같으면 그랬겠어요. 베드로야, 물 좀 떠와야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정장을 하시고, 그 더운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베드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행하려 함이라고. 베드로는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예의였지 않습니까? 얼마 있지 아니하면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되 예의를 갖추어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겸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합니다. 거칠고 짐승과 같은 이 정글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아야지. 무엇보다도 거칠지 않는, 무례하지 않는, 억누르지 않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이것 때문에 심호흡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내가 사는 이 세상 맑고 밝고 행복한 사람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식하고 무례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하였습니까? 부모 앞에 혹은 부부간에 얼마나 무례한 저희들입니까? 그것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힘있게 멋있게 산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무식하기 거지였고 무례한 저희들이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비나이다. 주님의 그 사랑의 반사체가 되어 무례행치 아니하며 예를 다하며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근사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